과일이 지금 한참 뜨거운 여름에 햇볕을 받고 이제 익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르익기 전까지는요, 과일이 맛이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서 무르익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은요,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신약 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성령 시리즈 1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신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삼위로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정하신 구원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이루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땅은 여전히 마귀가 지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지만 온 세상은 아직 마귀에게 죄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5가지 축복을 주셨다고 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라 하셨습니다. 정복해야 될 대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 마귀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사단 마귀를 정복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정복당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범죄함으로 쫓겨나게 되었고, 그래서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그 법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그랬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때를 성경에서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때라는 단어가 2가지인데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때, 우리의 때를 말하고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가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님께서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년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성령을 주셨습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이곳에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보혈로서 제사함 받은 것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 아니고 이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곳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자마자 천국으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은 기름 부음은 2가지가 있다고 하셨죠. 외적인 기름 부음,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기름 부음, 이는요 권능과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임재하시는 성령, 외적인 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면은요,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질병이 치료받습니다.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쫓겨갑니다. 묶인 것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마다 성령님은 임재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는 예수님을 만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살아있는 예배, 참된 예배가 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은요, 하나의 종교 행사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가 종교 행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정말 성령 안에서 진리를 사모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신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은 소생한다, 살아난다, 회복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서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영육 간에 충만을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 9가지는요, 크게 하면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가 무르익어야 됩니다. 네. 과일이 지금 한참 뜨거운 여름에 햇볕을 받고 이제 익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르익기 전까지는요, 과일이 맛이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서 무르익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십시다. 날마다 십자가에서 내 자아를 죽이십시다. 그리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사는 우리가 되십시다. 이렇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요, 우리의 육체의 본문에 놓는 정욕과 단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다. 커져갑니다. 성숙해져갑니다. 무르익어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이 사랑이요, 성숙해지고 무르익음에 무르익을수록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속성, 천국의 속성이 기쁨이 넘쳐납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넘쳐납니다. 샬롬, 기쁨과 평안이 넘쳐난 것이 천국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해지면은요, 사랑이 무르익으면은 우리 속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심령 천국이 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속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납니다. 이 사랑이 무르익으면은요, 우리가 인내하는데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래 참게 됩니다. 이 사랑으로 무르익어지면은요, 우리는 자비를 행하게 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에 충성하되어 죽도록 충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이 부드러운 온유한 자가 됩니다. 강팍하지 않습니다. 모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세상 일에 대해서 절제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9가지 열매, 대표적인 사랑으로 무르익기를 바랍니다. 그러자면요,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4절. 자, 이런 열매를 읽으려면요,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나타나는 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라 그랬죠. 아주 많이 나타나고 종종 나타납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고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 설교의 마지막이, 클라이막스 핵심이 뭐냐면 마지막 말이 이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바로 예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권자가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내 삶의 통치자가 되게 하십시오. 내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요. 그리고 예수가 내 삶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건 직책이라 그랬지요.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윤석열 대통령 할 때 대통령이 직책이 되시. 예수님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왕의 기름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선지자의 기름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제사장의 기름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왕의 기름을 받은 분, 바로 왕 중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다 통치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악한 영들도 주관하십니다. 지옥도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기인단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그리스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내 삶의 왕이 되시고 아버지의 모든 계획과 뜻을 내 삶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고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회개할 때마다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 되시기를, 그런 예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십시다. 그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사랑에 무르익으려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맺으려면 육체와 함께 이 2가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랍니다. 자,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영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혼은요,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진 우리의 인격, 우리 자아는 여전히 제약된 심성, 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우리의 혼은 여전히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는 옛사람의 성품, 죄악의 성품, 육의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변화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은, 우리의 자아는, 우리의 혼은 말씀으로 변화받아라는 겁니다. 변화를 받으십시다. 말씀으로 변화받으십시다. 은혜로 변화받으십시다. 그래서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은 날마다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자, 이 육체와 함께 그러니까 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요, 절제를 말합니다. 초대교회에 영지주의자라는 이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노시스, 그 영지주의를 따르는 사람, 추구하는 사람들을 그노시스트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랬습니다. 이분법적으로. 그래서 영적인 것, 신뢰한 것만 있는 체험들만 추구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대해서는요, 극단적이었습니다. 2가지 극단적. 금욕주의로. 왜? 이는 타락하고 저주받았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쾌락주의로. 왜? 저주받은 육신이니까. 마음대로 하도 된다. 영만 선하니까. 그는 잘못된 사상이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가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예, 영은 성령으로 거듭났고, 거듭나는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육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죄의 본성, 우리 혼이 죄를 하면서 타락해서 죄의 본성, 이것이 악한 것이지요. 육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육신은 하나님이 성령이 가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잘 가꾸어야 됩니다. 건강관리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병들고 아프면은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육신이 몇 번 병들어서 주님이 많이 고쳐주셨는데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했을 때마다 그 전에 먼저 고쳐달라고 하지 말고 먼저 거룩한 성전을 관리하지 못해서 병들게 했으니까 성전 관리를 소홀히 한 죄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신 성령에 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누구든지 이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담배 피는 분들도요, 교회 와서는 담배 피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교회가 성전이라는 개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개념을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 술 마시는 분들도요, 교회 와서 술 마시지는 않습니다. 왜? 교회가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가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전을 여러분 술독 만들면 안 됩니다. 굴뚝 만들면 안 됩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피값을 하시 하나님이 가시는 성령이 가시는 거룩한 전입니다. 그러므로 술을 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먹지 말라고 하면 어디 있냐? 이런 분들, 여러분 잠언 23장 읽어보십시오. 보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절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술 한 잔 먹어보십시오.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석 잔 되고 여러분 절제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예 보지도 말라고 그런 겁니다. 술을 우리는 마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배는 백해무익합니다. 그리고 바람에 거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성전을 굴뚝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령님이 가르치는 거룩한 성전이니까 잘 관리하십시다. 건강관리 잘 하십시다. 운동도 하십시다. 이황재 장로님이 참 큰 유익을 끼치셨는데요. 비타민C 날마다 먹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운동도 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시간 내서요. 맨발 걷기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맨발 걷기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하나님이 가지는 이 성전을 잘 관리하십시다. 자, 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모든 죄의 근원이요, 탐심,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시기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한테 와가지고 선악과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죠? 이 선악과를 먹어라. 먹으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걸 망각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 때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 자녀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두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요. 너는 신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라는 걸 알아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십시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면은요, 세상 우리가 쫓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별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런 우리가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면 우리 세상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세상 문화에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정욕,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의 대표적인 것이요, 이 물질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지요. 물질이 악하다, 물질이 나쁘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동일하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물질입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을 위하여 우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은 부유한 곳입니다. 천국은 풍성한 곳입니다. 천국은 부족한 곳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천국 우리 10년 가운데 임하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부유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자 됩니다. 육신적으로도 부유한 자 됩니다. 건강도 몸도 부유한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인적으로 이 부유하게 되면 이것으로 우리가요,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요, 노숙자가 찾아왔었습니다.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에 한번 왔었대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그래서 자기가 일하고 싶으니까 공사 현장에 일하면은 요즘 일당이 최하가요, 17만 원 준답니다. 그럼 속에서 2만 원 떼주고 15만 원 받는데, 찜질방 가서 자고 먹고 이렇게 하도 하루에 최소한 10만 원 이상 모을 수 있대요. 아끼면은요, 12만 원까지도 모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필요해서 안전화 사주고, 그래서 며칠 찜질방에서 잘 수 있게 용돈도 이렇게 주고 도와줬습니다. 정욕과 탐심, 육신의 정욕이 대표적인 게 물질인데요. 여러분, 물질을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먹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라 그랬죠? 물질 자체가 악한 게 아닙니다.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물질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로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세우는데, 하늘나라를 이렇게 확장시키는데 우리가 힘쓰는 자 되십시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진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우리 부유한 자 되십시다. 예수 믿어도 특별한 경우요, 연단받는 이런 가운데는 우리가 가난하게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받을 때 연단의 단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을 때 하나님 우리 제일 먼저 훈련시키는 중 하나가 바로 물질입니다. 청지기 의식을 갖게 합니다. 물질은 소유자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 훈련시키기 위해서 물질로 연단할 때만 우리가 힘들지만요, 이 물질의 테스트를 잘 통과하면,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가지게 되면 주님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이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평신도 때부터 하나의 물질 훈련을 많이 시키셨습니다. 저희가 맞벌이에 했었는데 평신도 때, 절기 때 되면은요, 하나의 월급은 많이 바쳐서 하나의 월급은 그냥 하나님께 드린 적이 많이 있습니다.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개척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꾸 선교에 대한 소명을 주셔가지고 계속 선교 헌금하게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자꾸 많이 주진 않으면서 심으라 그러지? 드리라 그러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둘 때가 있습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액수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에서의 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정말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말씀처럼 정말 개척 초기부터 많이 심게 하셔서 우리가 10의 7조까지 심었었습니다. 10년 이상 우리 헌금의 10의 7조 이상을 선교하고 구제하고 장학금으로 드렸었습니다. 그랬더니 2009년도부터 하늘 문을 열어서 지금 15년째 누리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 축복을 지금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교회를 요셉의 창고로 쓰시겠다고. 더 크게 축복하셔서 이제는 지금까지는요, 100만 원 들어오면 우리가 70만 원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누다 보니까요, 거의 남아있는 헌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는 넘치게 해주셔서 요셉의 창고 이제 쌓아놓고서 넉넉하게, 그래서 긴급하게 구제할 때도 선교할 때도 이제 쓰게 하시겠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정욕, 물질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물질은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영혼은 사랑하라고 주셨고 물질은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물질을 사랑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을 십자가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의 또 대표적인 것이 오늘날요, 이 스마트폰입니다. 제가 이번 달에는 특별한 뭔 일이 있어서 2번이나 금식했습니다. 근데 2번 금식하면서도 제가 핸드폰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보는 저를 봤습니다. 야, 이 핸드폰이 내 생활에 그냥 이렇게 그냥 밀착되어 있구나.
2번 금식하면서도요, 핸드폰을 완전히 끊지를 못했었습니다. 물론 제가 뭐 나쁜 거 보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요, 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사단이요, 하와 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하게끔 하였습니다.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오늘날 마귀는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 대표적인 바로 이 스마트폰입니다. 절제하시길 바랍니다.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설교 들으십시오. 좋은 간증 들으십시오. 성경 공부하는 거 많이 나와서 좋은 거는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미혹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밤늦게까지 요즘 쇼스로 나오는 이렇게 영상들 많죠.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 이길 인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절제 안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절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들, 사랑으로 무리건 사람들은요, 육신의 정욕, 대표적인 게 물질, 안목의 정욕, 대표적인 게 보는 것, 그리고 탐심,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못 박으십시다. 날마다 죽으십시다.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십시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성령으로 사십시다. 죽어야 삽니다. 문제는 죽지 않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합니다. 죽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맺는데 물어있지 못하는 겁니다.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정욕에 대해서 나는 죽어노라. 물질에 대한 욕심에 대해서 죽어노라.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죽어노라. 나는 오늘도 탐심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어노라. 선포하시고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욕심이 올 때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걸 십자가에 못 박기를 바랍니다. 그 죽은 상태를 날마다 유지해 가시길 바랍니다.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출애굽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비유하지 않습니까? 광야는 우리가 연단받는 것이 훈련받는 것입니다. 연단과 훈련받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연단과 훈련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 속에 있는 가나안 7족속 정복하십시다.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의 영 몰아내십시오. 우리 속에 있는 가난의 영 몰아내십시오. 우리 속에 있는 무질서 혼돈의 영 몰아내십시오. 우리 속에 있는 거짓 몰아내십시오. 우리 속에 있는 혈기 몰아내십시오. 우리 속에 있는 쾌락과 향락 몰아내십시오. 우리 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 몰아내십시오. 마귀의 속성 선포 다 몰아내십시다. 그래서 하나의 나라를 우리 속에 먼저 이루십시오. 천국, 10년 천국이 되기를 예수님은 오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이 혼을 점령해야만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느껴집니다. 이것이 오래 반복되면, 젖어들면, 습관화되면 이제 거기 정말 음성처럼, 목소리처럼 뚜렷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혼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혼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자, 25절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살아야만이 성령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으로 살든지 육체로 살든지. 그래서 16절에 내가 이루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가라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이시고 기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기도한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말씀 따라 순종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성령의 사람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알기는 아는데, 말씀을 많이 듣기는 듣는데 말씀대로 순종하거나 행하지 않는 사람, 성령의 사람 아닙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기도가 삶이 되는 겁니다. 기도가 생활화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체질화되는 겁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랬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합니다. 성령의 사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온전해지는 사람, 믿음이
온전해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려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한다는 것은요,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런 두 가지요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새벽에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나의 가장 귀한 첫 시간, 나의 가장 귀한 시간, 나의 가장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의 표현이 바로 새벽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나의 가장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한다는 것은요, 나는 오늘 하루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만이 나는 오늘도 이 세상에 나가서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고 시험을 피하고 주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 거룩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고백하고 표현한 것이 바로 새벽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새벽에 무릎 꿇는 자, 겸손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한 자 되십시다. 무릎 꿇는 자,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새벽에 바로 이렇게 무릎 꿇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겸손하게 무릎 꿇는 거고요. 하나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가장 첫 것을 드리는 하나님의 경외함에 대한 표현이랍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첫 것을, 나의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겸손하게 무릎 꿇으십시다. 그래서 정말 나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으로부터 보호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살면요, 성령으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 육신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 육신적으로 사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육신대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 살아서 성령의 열매 맺어서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사랑에 무르익어서 다 정결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 입고 예수 이름 때 다 돌림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